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5번이죠. 제목을 보니까 이제 선정을 먹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이제 하나의 먹이로 본 거예요. 그 내용은 이제 본문에서 보기로 하고 지금 몇 가지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31세기에 있는 모든 존재들 있죠.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뭐 천신들도 그렇고 동물 세계에 있는 동물들도 그렇고 모든 존재들은 사실 어떤 이런 행복이라는 것을 원합니다. 행복을. 근데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행복의 원천이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경전에서는 먹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발리어로는 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하라. 그런데 이제 행복이 사람마다 또 존재들마다 다 다르죠. 육도에 있는 존재들마다 다 행복이 다 다를 겁니다.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행복이 다 다르다 보니까 먹이도 당연히 다 다르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인간의 이제 인간 세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A, B, C 세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면 A는 나는 행복의 원천이 감각적 즐거움이다. 나는 이게 먹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고, B는 아니다. 나는 돈이다. 또는 C는 나는 선정이다. 그죠? 선정을 통해서, 선정이 바로 행복의 원천이고, 바로 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A 입장에서 한번 보게 되면, 아,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해져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그거예요.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당연히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직접 먹어야 되겠죠. 그죠?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즉, 육내입처와 외입처의 접촉이죠.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그 음식과의 접촉이 있게 되면 미식이 일어나죠. 식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걸 기초로 행복해지겠죠. 이제 이렇게 이제 행복의 원천을 이렇게 감각적 즐거움으로 두는 사람인 경우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 돈이 이제 바로 먹이다, 행복의 원천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얻고자 하는, 돈을 갖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 되겠고, 돈과의 어떤 접촉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돈을 얻게 되었을 때 어떤 정신적인 즐거움, 만족감 이런 식이 일어납니다. 그걸 통해서 행복을 얻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을 이제 행복의 원천으로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선정에 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접촉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때 접촉은 당연히 이제 수행 대상과의 접촉이죠. 호흡 관찰일 경우에는 호흡이 되겠고, 자세 관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접촉이 아주 오랫동안 순일하게 유지가 되면 그때 선정의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정의 마음은 보통 고요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이고, 사선정 같은 경우는 고요함과 평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선정의 마음, 즉 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행복을 얻게 되겠고요. 요런 이제 보통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A, B, C 다 어떤 행복을 원하는 건 맞죠. 근데 이제 그 먹이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공통적으로 의도와 접촉과 식, 이 세 가지는 다 공통이에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이제 니까의 경전에서는 마음의 음식 세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했던 의도와 그 다음에 접촉과 그 다음에 식 이렇게 세 가지로, 의도는 이제 발리어로 마노산제타나라고 하는 거예요. 접촉은 이제 빠싸가 되겠고요. 식은 윈냐나, 이 발리어는 뭐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쌍카라 문제인데, 이제 아비담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의도가 바로 이제 그 50개의 마음 부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50개의 마음 부수다. 또는 이제 우리가 6개의 어떤 항상 있어야 되는 마음 부수에 제타나 제타시카 있죠.
이제 그걸 또 요거 의도와 같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쌍칼하다, 즉 50개의 마음부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아니면 그냥 의도다라고 기억해 두시고 업을 만드는 원인이다, 깜마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냥 의도는 쌍칼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접촉은 이제 당연히 6내입체와 6외입체의 접촉이고 그로 인한 이제 육식이 일어나게 되겠죠. 요 세 가지를 이제 공통 요소죠. 우리가 이제 행복이 다르고 먹이가 다르지만 이 먹이에 대해서 먹이를 이제 섭취하는 그 관련 부분과 관련돼서 보게 되면 이 세 가지가 공통 요소예요. 즉 이거는 하나의 공통 요소로 미시적인 분석이죠. 근데 이걸 이제 종류별로 이렇게 따지게 되면 종류별로 이제 먹이다라고 이제 따지게 됐을 때는 방금 봤듯이 감각적 즐거움 또는 돈 또는 선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공통 요소들은 바로 접촉, 의도, 식 이렇게 되겠죠. 그죠?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종류별로 따졌을 때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선정도 먹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감각적 즐거움도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마음의 음식은 우리가 경전에서 어떤 부분하고 조금 이해하셔야 되냐면 마음의 음식 부분이 이걸 왜 이제 경전에서 얘기를 하냐면 이게 윤회와 관련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12연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 점 하나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게 그 행복은 사람마다 또 각 존재마다 다 다르긴 한데 행복의 유형을 아주 크게 나누게 되면 이제 이 두 가지 범천의 행복, 그 다음에 욕계의 행복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행복의 유형 말고 다른 행복이 또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범천의 행복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고귀한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고귀하다. 그 다음에 또는 장기적인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범천의 행복의 먹이가 뭐냐면 바로 선정이에요. 이게 선정이고 그 다음에 사무량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량심. 우리가 보통 자비이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해당하는데 우리 그 테라와다에서는 이걸 이제 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자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선이라고 표현하고 이걸 메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연민이 있고 함께 기뻐함이 있고 그 다음에 평정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먹이가 되죠. 그래서 선정이나 사무량심에서 오는 그런 어떤 즐거움이나 행복 이게 바로 범천의 행복이다라는 거고 이걸 고귀한 행복, 장기적인 행복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고귀하다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욕계에 살고 있죠. 욕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욕계 인간인데 욕계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밑에 지금 설명하겠지만 주로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선정의 이런 어떤 그 행복이라는 것은 우선 해로움이 없습니다. 해가 없어요. 나에게도 해가 없고 타인에게도 해가 없다. 그런데 이제 욕계의 행복은 다 사실 내가 얻으면 남이 얻질 못하는 것들 이런 관계가 많죠. 즉 우리가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거 그거죠. 내가 얻은 만큼 남이 얻지 못하고 남이 얻은 만큼 내가 얻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해로움이 있는 유형의 행복이에요. 그런데 범천의 행복들은 고귀한 행복이기 때문에 해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의 해가 없어요. 아주 조금 있습니다. 아주 조금. 그래서 고귀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계에 살고 있는 인간이지만 우리가 선정을 얻어가지고 선정 속에서 어떤 행복을 얻게 되면 그 행복이 바로 고귀한 행복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해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마음이 편하게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장기적인 행복이다라는 표현은 어떤 이유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인간이지만 이렇게 선정이나 사무량심을 많이 닫게 되면 나중에 즉 범천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깜마를 짓는 거죠. 그래서 범천에 태어나게 되면 당연히 범천의 수명이 아주 기니까 그리고 살기가 아주 좋은 곳이죠. 범천은.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인 행복이다라는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먹이가 되는 게 바로 선정과 사무량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욕계 행복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감각적 즐거움이 먹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하나가 있냐면 그 자아관념과 관련되는 건데, 이 정신적인 즐거움 같은 게 있어요. 정신적 만족 같은 거. 이게 어떤 것들이냐면 주로 이제 우리가 뭐 어떤 명예 같은 것들이죠. 명예 같은 것들이나, 또는 우리가 어떤 그 정신적인 성취 같은 거 있죠. 정신적 성취. 뭐 어떤 연구를 한다든가 또는 뭘 발명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좋은 직업 뭐 이런 걸 얻어가지고 오는 어떤 마음의 안도감이나 어떤 그런 우월감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 욕계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욕계 행복에 대해서는 이제 경전에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위험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위험하다. 즉 특히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죠. 위험하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범천의 행복에 바로 뭐가 있다? 선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15번 바로 선정을 먹는 방법이 제목이라 그랬죠. 여기가 이제 바로 범천의 행복에 관련된 먹이다. 선정이라는 게. 그 점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 뒤에 한번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또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냐면, 방금 봤듯이 그런 방금 여기 봤던 행복의 유형에서 보게 된 범천의 행복, 욕계 행복 있죠. 범천의 행복, 그 다음에 욕계의 행복. 이 두 가지는 다 세속적 행복이에요. 세속의 행복. 쉽게 얘기해서 세속의 행복이다. 이 세속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은 바로 이 31세계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즉 육도 전체를 얘기를 한다. 즉 삼사라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 세속의 이제 행복에 해당하고, 이런 행복과 전혀 다른 형태의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걸 목적지로 삼고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세속을 초월한 행복, 그죠? 출세간의 행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 세속의 행복은 아까 봤듯이 먹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그죠? 먹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출세간의 행복은 이 먹이라는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먹지 않아도 되는 행복이에요. 조건, 이것들이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 지어지지 않은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세간의 행복, 영원한 행복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세속의 행복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행복의 개념이. 이 왼쪽의 행복은, 즉 범천의 행복과 욕계의 행복은 어떤 먹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출세간의 행복은 그 먹이나 이런 조건들을 다 놓아버린 겁니다. 놓아버림으로써 오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형태예요. 이게 바로 닛바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로 영원한 행복, 수행자, 우리가 가야 되는 목표, 목적지가 바로 여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하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나 해 두셔야 됩니다. 닛바나. 이거는 조건이 없는 행복이다. 그 점.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방금 우리가 범천의 행복에 뭐가 있었냐면 선정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바라는 것은 출세간의 행복, 즉 영원한 행복, 닛바나인데, 이거는 먹이가 필요 없는 건데, 이 선정에 대해서, 이 선정은 먹인데, 그죠? 선정은 바로 범천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먹인데, 이 부분을 왜 공부를 하는가? 그런 문제죠. 근데 선정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먹이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게 이제 연구소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연구소? 마음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 역할을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냐면, 마음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관찰을 왜 해야 되냐면 지혜를 얻기 위한 거죠. 마음 관찰을 하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 관찰을 왜 해야 되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 마음 속에 뭐가 있죠? 바로 괴로움의 원천이 있죠. 괴로움의 원천. 괴로움의 원천. 괴로움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괴로움의 근거를 보고 그 괴로움의 근거를 놓아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버려버리려고.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데 결국 이 선정은 지혜를 위한 베이스,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정 부분이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선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 범천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고귀한, 아주 훌륭한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먹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우선 좋은 먹이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좋은 먹이를 그냥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뭘 얘기를 하셨냐면 나쁜 먹이를 먹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뭐다? 계율이에요. 계율의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 있지만 선정과 관련됐을 때 계율의 의미는 어떤 측면이 하나 있냐면 선정이라는 좋은 먹이를 넌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정이나 좋은 먹이를 먹기 위해서 이 계율을 딱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즉 나쁜 먹이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먹이를 차단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네가 어떤 도둑질을 하거나 또는 뭐 이간질을 하거나 또는 뭐 술이나 마약을 먹고 감각적 즐거움을 얻거나 어떤 돈을 또 먹거나 그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행복을 구하지 마라. 즉 이런 먹이를 통해서 행복을 얻지 마라라는 뜻에서 이게 나쁜 먹이를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율을 잘 지켜야지만 선정에 든다, 선정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측면이에요. 계율을 지키게 되면 나쁜 먹이를 먹질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개정해죠. 바로 개정의 삼학, 즉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간다?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선정이 아주 중심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이라는 이 먹이 부분하고 마음의 연구소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탄희사 스님께서 15에서 선정을 먹는 방법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측면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선정이라는 부분. 선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계율이 기반이 돼야 되고 선정이 또 기반이 돼야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이런 개정의 이 세 가지가 필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정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선정이 바로 범천의 천신들의 그 마음의 어떤 상태예요. 선정이. 그래서 이제 범천의 천신들이죠. 천신들의 이제 마음 상태가 있고 마음에 어떤 자질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마음 상태가 바로 선정이에요. 천신의 마음 상태가. 그리고 마음의 자질, 즉 천신들, 범천에 있는 브라흐마에 있는 천신들이 이제 마음 자질이 사무량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마음 상태와 마음의 자질을 이제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범천의 천신들의 성품이 선정과 사무량심이기 때문에 선정을 얻기 위해서는 이 사무량심을 닦는 게 필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탄희사 스님께서 필수다. 현대인들은 사실 선정을 얻기가 아주 어려워요. 워낙 이제 어떤 그 마음의 대상들이 많기 때문에 탐욕과 분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특히 이제 요즘 인터넷 문화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선정을 사마디가 거의 없습니다. 사마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정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점이죠. 그런 측면 때문에 우리가 선정을 얻기 위해서는 계율도
반드시 필수지만 이 사무량심을 수행하는, 개발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무량심을 닦아라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좋은 거니까 닦아라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범천 천신들의 이제 그 성품에 있는 요소이다 보니까 사무량심하고 선정하고 같은 의미예요. 거의 같은 자질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닦으면 사무량심을 닦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기는 되는데, 선정이라는 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결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율과 사무량심을 닦으면 선정을 얻는데 아주 도움이 크게 된다. 그래서 타니사로 스님께서는 이게 반드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그 점까지 하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